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가죽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에는 새로운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2023년도에 첫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금식을 왜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금식을 했나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왜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다른 데에서 보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일에면 7일이죠. 7일에 2번 정도는 금식을 한다. 금식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이 성경에 보면 모든 것들을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한 욕구에 대한 탐심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수님한테 따지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두렵고 떨리는 존재잖아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증거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나는 걸 먼저 봐야죠. 오늘 9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9장 9절부터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면서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시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마태의 집에 세관장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문제를 삼아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11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밥은 먹는 거는 먹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라 하셨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들은 내가 필요로 하니까 나는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보기에는 세리요 죄인이고 그런 몹쓸 사람들 같지만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가서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깨달아라,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신지 좀 눈 좀 뜨고 좀 보고 말 좀 하거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은 그들과 나는 함께 밥을 먹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고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은. 그죠? 그때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밥을 먹는 건 먹는데 그럼 금식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그렇지 않습니까? 일에 2번씩은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좀 절제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왜 와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왔어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 앞에? 제자들한테 갔어요? 예수님께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갖고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 필요로 하는 거 먹기는 먹는데, 죄인들과 필요해서 함께 먹는 건 먹는 건데, 금식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금식은 좀 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 다 이런 좋은 생각을 갖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왕이면 덕을 좀 끼치고 좀 좋은 게 좋은 거,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삶을 갖고 따집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한테는 차마 따지지 못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래요? 상황을 좀 보라 이거예요. 상황을 좀 보라. 지금 금식할 때냐 이거예요. 금식할 때. 마치 그거예요. 혼인잔치 베풀고 있는데 나는 금식이에요. 난 밥 안 먹어. 그럼 오지를 말고 오시지. 난 금식이에요. 그러면서 안 먹는다고 와서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나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저 금식하는 사람이 혼자 금식하면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금식하는 사람이다. 금식은 왜일까요? 너도 밥 절제 좀 해라.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자기를 드러내는 건가요? 두 가지 다이겠죠.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데 가서 금식합니다.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보다도 더 엄격한
주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요한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침례 요한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왜 지금 나한테 침례 받으러 와?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표현을 하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거의 모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그렇잖아요. 몇천 년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약 2000년 동안 최소한 양 잡고 소 잡고 하면서 죄사함을 받았던 이런 일들이었는데, 침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죄사함을 회개케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양 잡아서 줬습니까? 뭘 줘요? 물로 침례를 줌으로 회개케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케 하는 침례를 줬어요. 이 일은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어도 침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 정도의 수준으로, 모세의 수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내려왔던 이 전통을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하면서 피 흘리면서 죄사함을 얻어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죄사함을 얻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제사장? 헤롯이 성전도 세워주면서 돈 받고, 너 제사장 하거라. 돈 받고 성직을 주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의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제사장의 직을, 성직을 돈을 주고 매매하면서 그걸 이어갔던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뭐라고 표현하냐? 침례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그쵸? 그 얘기는 무슨입니까? 헤롯이 주는 제사장복을 입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뭐라 표현했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헤롯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면서, 그잖아요, 정통이면서, 그러면서 헤롯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면, 콩으로 매주 쓰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팥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믿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대단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침례 요한은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남의 아내를 취하니까, 헤롯 일가의 아들 중에, 그죠? 그러니까 어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그것도 명분 잡아서 죽일 수밖에 없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문제 삼는 거예요. 전통은 좀 지켜줘야지. 사람들의 좀 어떤 덕도 끼치고 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어느 시기라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천국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지금 금식하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요? 말이 돼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저거 와서 밥 먹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뻐하고 환영하고 막 박수치고, 뭐 김정은이가 막 갈 때 막 박수치듯이
하듯이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닐지라도 박수 치고 함께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건 못할 망정 밥 먹지 마. 바리새인도 밥 먹지 마 하더니 이것은 이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밥 먹지 말아요. 이거 덕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밥 먹지 말라고? 이거 잔치 깽판 부리자는 얘기지 아니냐 이거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 돌아왔으면 잔치를 혼인잔치를 하면 지금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객으로 와가지고 지금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겠다고? 뭔 소리예요? 아니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제 문맥은 그거죠? 제만 그렇게 보여요?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하고 싶으면 말이야 언제 하라고? 혼인집 끝나고 혼인잔치 끝나고 할 때 그때 해야지. 지금은 어때다? 밥 먹을 때다. 지금은 밥 먹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한 너희들은 참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 뜨고도 코베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사람 체면 중심으로 어떤 그것에 관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뭐 하는 때요? 혼인잔치 하는 때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시절 때는 지금 이 시대 때는 밥을 먹어야 되는 때고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했으니까 오늘 다 금식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때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의문에 낡은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안 붙였습니까? 옛날에 지금 나이론이 오고 요새 요새 그 뭐라 하죠? 이게 요새 좋은 재질의 옷이 만들어지잖아요. 옛날에는 참 60년대 50년대 그분들을 살아보니까 이 옷을 많이 기어 입었다고 그래요. 우리 형님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이 한 번 양말을 신고 나오면 하루 갔다 오면 면 양말이 떨어진대요. 바로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맨날 꼬맸대. 양말을 꼬맸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낡은 옷을 꼬맸습니까? 그래도 좀 깨끗한 부분은 해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꼬매고 신었다고 그러죠. 양말도. 그죠? 작업복도 막 맨날 떨어지니까 어떻게 거기다 이렇게 덧입혔는데 하도 이제 덧입혀지니까 좀 보기 흉하니까 양복에다 여기다 가죽대를 대가지고 옛날에 그런 유행이 나왔잖아요. 가죽을 대가지고 안 달아지도록. 지금은 안 달아지지. 아무리 해도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안 되지만 참 옛날에는 양복에다가도 이렇게 막 이게 가죽을 대가지고 입었잖아요. 안 그랬죠? 안 그랬네. 여러분 성경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필요하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낡은 옷을 붙일 때 진짜 새 천을 가지고 붙이나요? 못 쓴 천 갖고 그 중에서 좀 해가지고 붙이는 거지. 양복 한 벌에 흘러오면 그놈을 갖다가 딱 한 번도 쓰지 않는데 그걸 갖다 딱 잘라가지고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은 새 옷을 해 입어야지 낡은 데에 붙이는 경우는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는 새로운 법,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새로운 법은 그것을 갖고 과거의 것에 접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낡은 것에 적용시켜서 둘 다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마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이미 낡은 가죽부대에 넣은 것들은 터져볼 대로 터져서, 지금은 뭐 포도주는 뭐 코르크통에 넣었지만 옛날에는 가죽부대에 넣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터질 때서 포도주가 가만히 있어요. 발효되다 보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거품이 나와가지고 팡 터지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 고추장을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인가 뚜껑 닫아놨더니 추울 때는 괜찮더라고. 그래서 조금 따뜻해지니까 보글보글 끓더니 어느 순간인가 팡 터져가지고 천정까지 막 고추장이 터져가지고 폭발돼가지고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오늘 성경도 그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넣어야 한다. 뭐는 얘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릇에 넣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아담에게 생명과를 따먹으라고 하지 못했을까요? 처음부터 생명과 따먹어라 이러면 진작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독약이에요. 자기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까 하여서 어떻게 해요? 쫓아냈잖아요. 애들한테 쫓아내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거 6이라도 좀 기회를 얻고 그 기간 동안에 좀 구원 받도록 기회를 주려고 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 나는 변하지도 한 번도 하지도 않았으면서 좋은 것만 얻어갖고 거기다 어떻게 덧입혀 보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도 되어지지 않으면서 마치 좋은 거니까 줄 받아놓고 그러면 쓸 수 있나요? 거기다가 쓰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죽는다. 해보세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둘 다 뭐한다? 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뭐하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새로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벗어내지 못하고 과거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과거 것으로 살으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너희들 죽어. 그러다 너희도 죽는 거야.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3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직 주님 안에 서지 못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전부터 살겠죠.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신부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겠지만 혼인집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신랑 혼인잔치가 끝나면 다시 옛성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들이 기회가 있을 동안에 주님을 영접받지 못하면 이전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15절 한번 볼까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신랑과 함께 있어야 돼.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신랑을 빼앗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암염을 통해서 이 소금을 얻는 것 같아요. 소금이 있는 동안에는 암염 돌덩이가 좀 있어도 갖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소금을 다 채취해버리고 먹어버리면 돌덩이만 남잖아요. 돌덩이는 어디다 쓴다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 보존해 줍니까? 버려버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와 또 이 상황이 함께 있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어떻게 해라? 믿으라. 우리 항상 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이 지금 마태 혼인잔치에 마태가 지금 잔치를 베풀 때 저와 여러분의 잔치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축복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